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속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종종 묻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오셨냐, 사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 또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상대방에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인지 밝히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속한 그런 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소속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 구분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구분이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외형들을 보면 군인인지 아닌지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인에서도 육군인지 해병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죠. 이 해병대와 관련해 가지고 막 서로 해병대면 저 몇 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몇 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같은 소속이라고 주장을 해도 같은 소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또 삶의 목표, 그리고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구분하기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소속이 어디에 속했는지 오늘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18장과 18장에 걸쳐서 우리가 한 사건을 봤고, 그리고 오늘 19장과 20장, 21장에 걸쳐서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서의 모습은 종교적인 타락상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늘부터 쭉 진행되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타락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교훈과 또 경계의 말씀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어쩌면 사사기 결론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은 단순히 왕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도 레위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이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큰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레위 사람이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경우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후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 첩과 관련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기드온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을 두었다, 또 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행음을 했고 남편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행음했는데 한 4개월 동안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다정하게 대하며 그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2절에 나왔던 음행하다라는 표현은 이 한 획을 잘못 쓰면 화가 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아마 그 여인을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음행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일로 화가 난 여자가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이 화가 난 여인의 화가 잠잠하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이 다시금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장인이 그를 반갑게 맞아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죠. 이제 넷째 날이 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그것을 굳고 말리면서 더 쉬었다 가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 사위되는 레위 사람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5째 날이 되어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만류하면서 더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다가 점점 날이 어두워진 시점에 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죠. 이곳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때에 보면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여기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하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브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성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부스에 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찾았던 장소는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을 갈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브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오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이방인의 그런 성읍에서 지내는 것보다 베냐민의 성읍이었던 기브아에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으로 정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성읍을 피해서 유대인의 성읍,
베냐민의 지파의 성읍이었던 기브아로 향했는데 이곳이 정말 더 나았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안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을 쭉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고 점점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넓은 거리에 있었지만 그를 받아들여서 쉴 수 있게 하고 그를 초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성의 넓은 광장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물론 장인이긴 했지만 극진히 그를 맞아주면서 3일이 아니라 4일, 5일 동안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레위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이 기브아에 정착하고 있었던 한 노인이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명령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였지만 기브아 성읍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기브아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던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은 그를 진심으로 대접했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그리고 쉼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죠.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사사기 19장 기브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기브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고 베냐민에게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법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소돔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속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나마 이 노인은 이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옛적에 롯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23절과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그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나의 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려고 합니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행동 역시 바르지 않은 것이죠. 여자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의 첩을 되게 붙들어 매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지 못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새벽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격체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첩을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 관련해서 남편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주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 예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격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자신의 아내의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모진 것들을 당한 후에 28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 하는데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냉혹하고 잔혹한 사람이죠.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 안위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채 걱정이나 애통함이 없이 그저 일어나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오직 이 여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여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을 욕보이는 이야기의 맨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자들의 세상 가운데 혼자 있습니다. 이야기의 다른 인물들은 그녀의 사람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재산이었고 사물이었을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 죽음을 슬퍼할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녀를 주고받으며 남자들은 그녀를 철저히 죽입니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몸이 찢기고 또 그 몸은 흩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었던 여인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복수를 위해서 잔인하게 도륙하고 그 여인의 몸을 12지파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추악하며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고 그리고 저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가운데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 않은 것이죠. 이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돔 사람과 같은 정말 이방인과 같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가나안 족속과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생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사건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 마치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면 우리의 소속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는 다르다. 정말 저들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받는 영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욕망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가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과 그리고 베냐민의 성이었던 기브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여부스를 피해가지고 이방인의 성읍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험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험한 일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하나님의 백성,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판단과 평가를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고 심지어는 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때로는 손해보고 또 거룩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내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환대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주변에서 정말 거여제일교회를 다니는 이분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